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대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나타나서 정말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되도록 명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잘 명심하여 듣고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육체는 연습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연습이 안 됩니다. 연습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우리가 배구 선수가 되든 농구 선수가 되든 축구 선수가 되든 상당한 수십 년 동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길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책임없이 무익한 말을 했어도 그 말에 대한 것을 반드시 심판까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심판날에 그 말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소망 없는 사람들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래 아무리 와서 특강을 듣고 와서 아멘 아멘 기도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원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들려오지 않는 것이 자기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은 그건 자기에게 보통 불행한 것이 아니죠. 이게 잘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령이 하신 말씀은 목사들을 통해서만 전해진 겁니다. 예수께서 계실 때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그 하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정신 차려 드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까지 이런 말을 많이 취사선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주 못된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취사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든 우리가 듣기 힘든 말씀이든 다 순종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듣고 싶은 소리만 이렇게 하고 취사선택. 이 취사선택이라는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였는가. 이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발달하고 있죠. 문명이 뭡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세밀하고 정확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막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해지고 그리고 가속화되고 다 이렇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문명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문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은 가까워도 내가 걸어가서야 어머니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전화로 만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모두 기계로 다 의지하고 하는 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아주 기계가 정말 정확한가. 그런데 우리 신앙은 왜 그렇지 않을까? 성령으로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성령을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는 힘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계는 이건 아주 정밀하고 참 아주 이 고도화됐다. 하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배워야 할 일이지만은 이 세상의 과학에 대해서 과학의 아주 첨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기와 의학입니다. 무기와 의학이라 해요. 무기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무기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파멸하는 거예요. 육체를 완전 파멸하는 겁니다. 그런 육체를 파멸하는 것은 정말 아주 첨단이 되거든. 지금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가 저번에 뭘 발표한 거니 이제는 이제 우주시대 대기권에 모든 무기를 대국권에 올려놓고 거기서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거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상에다 놓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공격 무기를 저 대기권에 갖다 올려놓으면은 거긴 중량도 없으니까 그냥 떠 있는 게 떠서 다 감시고 있다가 어디 단추만 누르면 그냥 거기 정확하게 가서 막 공격하는데 아주 없어버린다. 그때는 여기서 쏘면은 지상에서 쏘아서 지상으로 날아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과학 문명은 엄청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의학, 참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거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의학이 어떻게 보면 아주 맹인 같아요. 이 사람 몸에 있는 이 좋은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에서 한 100만 가지가 이상 몸에 가지고 있다는데 그게 어느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래도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 의학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벌써 죽을 사람들이 생명을, 목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으로는 결국은 육체만 해결할 수 있지 영혼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아무리 의학이 좋아도 살릴 길이 없어요. 병원에서도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이 장치를 하고 해서 살리려고 난리 쳐도 영혼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안 떠나면 병들어도 고통스럽죠. 숨을 쉬지만은 영혼이 떠나면 숨도 안 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을 위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어두운가, 이렇게 깜깜한가?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은 사명자며 우리 교인들은 사명자입니다. 김기동이가 세상에 떠나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김기동으로부터 내가 여러분의 내관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야 합니다. 막 폭발이 돼야 된다. 전부 가는데 저보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전해주니까 그걸 그대로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명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날 자기가 사명자 되지 않은 것과 자기 가정이 사명자의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 깨닫게 될 때는 참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몸부림칠 그런 소용없는 게 이미 기회는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내가 사명자 돼야, 그죠? 사명자가 돼야 돼. 그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자. 저 여기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선지자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오늘 기독교회가 어디 위에 세우는가? 그건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했어요. 최후의 전쟁은 음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아주 사망이 이르는 종말이 이르는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의 마귀가 정말로 이를 갈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막 하는데 교회 흔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만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 교회여야만 돼. 예수 교회는 어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이 뭡니까?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우신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무슨 말씀하니? 마지막에 무슨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 것을 말하지 마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걸 믿을 사람이 없고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 성령으로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핍박만 올 뿐이요. 너희가 멸절만 될 뿐이다.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복음 전도도 성령 없이 복음 전도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성령 없이 전하려고 떠나지 마라. 너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같이 주님은 우리 교회라는 말은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런 말세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오셔서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인들에게 그냥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이제 방기도 좀 많이 하라 해요. 방기도를 보통 방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요 저는 이런 일 어쩌면 의사 말에 수술해도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른다고 하는 절망스러운 사람도 그 방언만 할 수 있다면 전화로도 얼마든지 그 순간에 그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방언 해보랍니다. 예, 방언 해봐. 방언 오시죠? 예. 방언 좀 오세요. 예. 내가 묻는 말 그럼 대답하세요. 예. 예. 아니, 방언으로 하단 말이에요. 예. 예. 안 나와요. 지가 안 하니까 안 나오죠. 방언이 나오면 미친 사람이게? 방언은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자기가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성령이 그 방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4장 뭐라니?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자기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장 11절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영후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된 것은 제일 잘하는 것은 원인을 아는 것은 내 영혼이라고 해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그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벌써 이미 말하게 해 주셨는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능력을 쓰질 않아요. 그 답답하다고 해요. 우리 교인들도 답답하다고 해요. 어떤 이렇게 우리가 사인한 데 가서 병자들 와서 아프다고 좀 기도해달라고. 좀 방금 좀 했냐면 예 해보라면 이 앓는 소리예요. 누가 언제 이 앓는 소리 하라고 그랬나? 예? 벌써 그만큼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만 따라다녔지만은, 아까도 예수만 바라보게 하셔서 근데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지.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므로 주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했죠.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마치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김미동 목사가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이 저를 감동하셔서 내 혀를 주장하셔서 내 영혼을 주장하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성령으로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가정이어야 가정도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죠. 교회는 앞으로 이제 더합니다.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교회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귀신이 이제 좀 이런 문명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래. 귀신이 미개한 시대에만 돌아다니고 문명 시대에 귀신이 없는 줄 안다 이 말.
귀신이 문명시대에 더 역사한다는 걸 몰라. 옛날 미개한 시대는 부모에게 그렇게 불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문명시대 불효에 얼마나 부모에게 불효합니까? 마귀는 더 역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형제들의 우애가 컸습니다. 지금은 뭐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가 살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란 말이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이해도 오느니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게 말세의 신앙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발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경이 전부 그렇거든. 성령으로 알아야 성령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지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그 모든 절차, 순서를 잘 이해하시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 이 오병이의 영감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중간에 그 영감에 대해서 배웠는데 앞으로 계속 또 배워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또 다시 그 전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또 배울 겁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을 창조하셨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한번 들었어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또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늘, 영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늘. 그 영계는 천사들의 하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이라고도 하고. 하늘. 그런데 이게 하늘이란 말이 하늘 성경 한 말이 맞는데 하늘이란 말이 하늘들이라고는 복수로 돼 있어요. 하늘들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궁창도 하늘이고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계도 하늘이고 그런 겁니다. 성경의 하늘이란 그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 이렇게 하늘들 이런 그러니까 저 우주에도 하늘이 많죠. 우주에도 그 은하수 한 무더기 있는데 한 은하수 안에 별들이 지구에 1억 배가 넘는 별이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적은 별들은 뭐 말할 수 없고 그런 별들이 그런 은하수가 우주에 2천억 개가 또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셨어요. 그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보호자를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게 하늘 우편이라고 그러죠. 우편 하늘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우편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 옛날 왕실에 보면 좌의정, 우의정이 있습니다. 좌가 왼쪽인데 좌가 우이고 우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모신 데는 운전대가 우편에 있습니다. 일본이나 저 영국 같은데 왕이 있는 나라는 운전대가 우편이다. 왜? 그 옆자리는 왕이 앉는 자리라고 해서 더 높은 자리라고 해서 그들은 그 좌쪽은 운전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미국 같은 이런 데 민주화된 나라는 왕이 없고 그런 나라들은 이게 또 그냥 막 그냥 왼편에 좌편에 왜? 운전수 제 맘대로니까. 운전수 맘대로니까. 그래서 좌편에 이거 이랬습니다. 그만 봐도 딱 그렇게 나타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있는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더 크신 분이에요. 또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이 있기 전에도 계시고 그가 아들을 위해서 우편 보좌, 우편 하늘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것은 우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와 동동하시다야. 아버지 좌쪽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동하시다야. 그런데 아버지는 창조가 있기 전에 아들을 자기 품속에 데리고 계셨지만은 아들은 창조된 하늘, 그 하늘도 피조개니까. 근데 그 하늘과 이 우주와의 다른 점이 뭐냐면 우주는 시한적 존재입니다. 시한적 가치예요. 시간이 있어요. 언제가 지금 팽창하지만은 갑자기 줄어드는 날이 있다. 예. 오그러드는 날. 그러나 이 하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조개인데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은 시작한 날이 있다. 창조한 날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 11조 갖다 바치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하게? 멜기세덱은 하나의 순례자예요.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인데 이게 순례하는 자죠. 옛날 스님들이 여기다 바람비고 이렇게 그 고행하랬죠. 그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복닥지내면서 뭐라고 하면서 그 하나 이건 수행하는 거거든. 그같이 이 제사장은 어디 머물러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순례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순례하는 자는 뭐와 방문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물었어. 멜기세덱이 어디서 오시며 어디로 가십니까? 묻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분이 아니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뭘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믿음을 그렇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믿음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이를 묻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신 분이니까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 나이도 묻지 아니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묻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불하겠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강의 왕, 의의 왕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바로 평강이시고 의로우심 같이 바로 하나님과의 방불한 자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을 창조한 이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3절 4절. 히브리서 1장 3절 4절 찾아주십시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그 아들은 그 하늘을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하늘에 들어가시면 아버지와 좌편에 계신 아버지와 대등한 분이 된다. 그러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크십니다. 나는 내려앉아야 된다. 하고 말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인가?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일 겁니다. 하나이시다 30절입니다. 아니, 나보다 크십니다. 14장 28절입니다. 예, 14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또 10장 30절.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29절 30절 두 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예,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지만 아들은 겸허하셔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크시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보다 크신 분을 아버지라고 그런 거예요. 크시다. 그래서 필립보서 2장 6절로부터 좀 읽으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입니다. 8절까지 찾아주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이와 같이 그는 아버지와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천사들이야. 종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종과 같이 되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며 천사들은 형체가 없어요. 그게 천사보다 더 불리하죠. 그런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천사보다 못하거든요.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천사보다 못하거든요.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지만은,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모든 게 제한을 받습니다. 천사는 죽음이라는 걸 맛보지 않지만 사람은 총 맞으면 죽습니다. 활 맞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아주 못 박히면 죽는다. 이렇게 천사 종회가 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그래서 사람같이 되어서 뭐라고 죽음을 맛보시려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그가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입은 것은 죽음을 맛보시려 하시네. 죽음을 맛보시려네. 그가 죽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보혈의 노래 이렇게 하셨는데 그 보혈이 중요하다. 보혈이 뭡니까?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피 흘리신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낸데 그냥 이건 무슨 어느 이야기가 아니거든.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마시듯이 정말 우리는 이미 이 피를 내 영혼은 마셨다. 내가 육체에 이 잔을 육체에 이렇게 기울여서 마시지만은 내 영혼이 이미 이 피를 마셨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때부터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10년 전에, 60년 전에, 80년 전에 태어난 생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내가 이 피를 마셨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었다고 할 때 그냥 어떤 교리가 아니고 진짜 피를 주셨다. 피를 주셨어요. 그 피를 여러분과 내가 마신 겁니다. 이것을 알지 아니하면은 자기 죄를 도로 먹고 마시는 것이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의 몸을 범한 자가 되나니 예수를 죽인 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의 피를 마셨다는 것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왔다는 것을 그걸 시인하라는 겁니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의 사람이다.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이걸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하늘 보좌에 들어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가 죽음을 맛보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를 살려주시면 그 자기를 살리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내가 하늘에 들어가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셨지만은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는 엄격히 다르다.
아버지는 그에게 명령하시고 아들은 복종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살리시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목숨은 인류를 위해서 죽어서 없어졌죠. 자기의 생명은 없어졌지만은 자기가 산 것은 자기의 생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려주셔서 아버지가 살려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섬기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의 사이에는 생명이 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뿐이에요. 아들의 생명은 인류 위에서 다 소진했다. 그가 살아난 것은 자기 생명이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해서 사신 것이다. 아버지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직 이렇게 해서 나는 아버지에 살고 영원토록 아버지를 섬기는 자,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낮아서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라. 영원히.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빌립서 2장 5절에도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잘 들으셔야 또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늘에 이제 보좌를 뒀어요. 이건 우편입니다. 이게 우편이에요. 하늘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하늘에도 계시고 이 바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제한적이에요. 그는 전능하지만은 무소부지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속에 하나님, 예수가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불신자 속에도 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 형벌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형벌 받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 계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 없고 이 땅이 우주인데 우주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 하늘에 안 계셔요. 아들은. 아버지는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다 계세요. 우주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다 계시다. 그냥 멍하지 말고 이걸 아주 신경 써서 들으세요. 옛날 시본 여자들이 한 사흘 동안 쭈그려 앉아서 피백 받으면서 옛날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 8명, 10명씩만 낳는데 그 사돈의 8중까지 막 4중까지 얼마나 많은데 한 50명, 60명 되는 걸 다 인사하면서 하거든. 이게 너로 말하면 내 시고모야. 저는 내 시고모의 아들이고 그걸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다 기억해요. 시집 가면 그거부터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하도 많아서 그걸 요새 그런 해봐요. 짜증난다 그만두자 하고 가버리지. 근데 정신 차려 다 그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 하늘을 아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아들이 여기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가면 자기의 권능도 있고 자기의 무소부재함도 있고 다 아버지와 똑같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는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버지께 돌리고 자기는 아버지에 의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의 것인데, 원래 아들에게. 근데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편을 사랑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시고, 죽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살려주시면, 비로소 가셔서, 그는 자기의 것은 없어요. 아버지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와 그 자기의 주셨지만 나라와 그 안에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나서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그 나라와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 이름으로 침례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냐.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세상이 변화가 되고 문명이 오고 과학이 크게 발달해도 관계없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므로 아들이 요한에 계실 때 하늘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계신데 하늘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는 임마누엘 하셔서 가장 적은 그러니까 이 정자라는 뜻은요 생물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적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의 몸에 가장 낮은 자, 적은 자로서 잉태되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요. 그러니까 무소부재 하세요 안 해요? 아들이 무소부재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 땅에 계실 때도 나사렛 계실 때 예루살렘에 안 계셨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나사렛에 안 계셨다. 그 다음에 그가 무덤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 가실 때 또 있다 그러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네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가 없다. 왜? 무소부재 않으시니까. 예. 바로 이래서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비로소 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데 성령이 무소부재하시냐? 능력은 전지전능하신데 불신자 속에 계시지 않아요. 성령은 중들 속에 계시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 속에 계시지 않아요. 바로 우리 교회 신자들 속에만 계시다 이 말이야. 우리 속에만.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라도 한 입을 쓰고 자도 남편에게는 성령이 안 계시고 부인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딸에게는 성령이 있는데 아들에게는 성령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각각 믿고 영접한 자에게만 임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데 계시지 않는다. 교회만. 그러니까 성령은 무소부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무소부재하신데 그 성령 보혜사로서는 무소부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무시하면 그는 여러 성령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는 예수 믿어도 관계가 있고 믿지 않아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을 누가 주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천지를 불러서 사망을 사망을 주셨다고 그랬죠?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신명기 28장 3절에 말했잖아요. 예? 바로 사망이, 예수 안 믿는 곳에 사망이 있다. 그 사망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계시고 믿는 사람 속에만 계시고 성령은 믿지 않는 속에 사람이 역사하지 않고 예수가 계신 곳만 계신 곳이에요. 성령은 믿는 자 속에만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소홀히 한다거나 배척한다거나 거역하면은 바로 그래서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교통사가 나서 죽다. 갑자기 요절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불쌍한 거 어디 있어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일평생 60년 동안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니? 바로 귀신이 불신자 사후 존재라는 것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주 분명히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벌써 자기가 성령 충만하면 말이에요. 충만해서 막 방어도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 나가는 것도 막 소리치고 금방 나가요. 그러나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들은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가. 아주 왜 이 사람이 나를 보내려고 하지 않는데 왜 당신 나를 내쫓으려고 그러냐. 그래서 나간다고 입만 나가 그러지 안 나가거든. 그럼 결국 죽이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 귀신 쫓았어요. 자기가 쫓으려고 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예수도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가 살려주시는 것이지 살기 싫은 자가 살려주지 않습니다. 병 나으려고 하는 자가 낫게 하신 거지 병 나으려고 하지 않는 자가 억지로 고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는 병 고친다며 나 고쳐봐요. 안질면 네가 그럼 내가 고칠 테니까 네가 걸어가라. 나는 고치겠다. 너는 걸어가라. 자기가 걷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신다 이 말이야. 자기가 걸어가야 안질면도 고치신다 이 말이야. 네가 침상 들고 걸어가야 중병에도 고치신다 이야. 그런데 이러거든. 고쳐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무슨 빚쟁이 맞아 빚 받으러 온 거 마냥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아이고 그냥 목사니까 참지만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참 속상한 일 많이 동합니다. 공부해도 목사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내 서재에 보세요. 그 많은 책을 내가 다 읽은 겁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교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막 공부도 지랄같이 못한 사람이 와서 말이야. 어쩌고 아주 속상하죠. 그건 또 예 그러죠. 아주 안 입고 더러워도 참어 그러죠. 참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도 나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 못 견딥니다. 보통 안 입겁지 않습니다. 저번에 어떤 사람들이 경찰에다가 뭐라고 한 거니 검찰에다 나에게 이 봉투 준 거 후회 난다고 그런데요. 누가 내가 저보고 다 하려고 그랬나 뭐 있나. 그럴 사람은 아예 후회할 사람은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것은 후회 한다고. 그러니까 난 정말 그 앞에서 창피하죠. 내가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봉투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후회한다니까. 이게 거기 썼어요. 이게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검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야. 바로 우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좀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주 그건 이미 저주받은 생활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분명히 말했죠. 성령은 무소부지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에게만 교회에만 계시다.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 보좌에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인자가 되려고 하실 때 인자가 되려고 하셨다. 인자가 되려고 하실 때 이 보좌를 갖다가 천사 중 특별한 천사에게 이 보좌를 맡겼어요. 이 보좌를 맡겼다. 그 성경에 이런 얘기 있죠. 집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왕의 왕위를 받기 위하여 타국에 갔는데 그때 종들에게 그 포도원과 그 집의 일을 다 맡겼다. 거기서 청지기에게 집주인의 종들을 다 맡겼다. 이게 집에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을 집주인이 다스리듯이 이 청지기가 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없을 때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 노릇하며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집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가 칭찬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부가 예수의 비유는 예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하는 비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다 예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청지기의 이름을 그에게 다른 천사들과 다른 표를 주셨다 해요. 그 표는 여호와라는 표예요. 여호와라는 표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읽으세요. 읽으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호세아서 12장 5절 읽어보세요. 호세아서 12장 5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7쪽입니다. 하셨으면 시작.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예, 그 기념 칭호예요. 표호라예요. 표호. 근데 이 여호와란 이름을 최초에 알게 된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로부터 처음 알았다 해요.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알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들이 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나시냐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것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기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름 불었어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을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아브라함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이삭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으로 알 거예요. 이름을 몰랐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름을 알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래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처음 이름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처음 이 하늘의 청지기인 바로 예수의 대언자, 하늘의 청지기인 이 천사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부여하셨는데, 그래서 그는 여호와라 하는 표를 그 기념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4절로 4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그러니까 아들이 받은 이름은 예수란 이름인데, 그것은 천사가 받은 여호와란 이름보다 얼만큼 뛰어난 이름이라.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봅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이는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라. 아버지 이름. 오늘 여러분의 예수란 이름을 믿고 영접했는데, 이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믿고 영접하도록 하셨는데, 이 이름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모시라고. 근데 이 이름은 바로 누구 이름인가?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네. 11절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을 저희에게 주어서 저희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본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니까 오늘도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뭐라니 천주교에서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름이 뭐냐? 이름으로 주라 이 말이요.
이름으로 어린애들 보고 말이야. 네 아버지 이름 뭐냐? 김아무개요. 아니, 네 아버지 이름이 뭐여? 아버지. 아니,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냔 말이야? 아버지. 그러면 이놈은 바보로 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은 8번이나 침례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 예수를 침례주노라, 예수를 침례주노라, 예수를 침례주노라 이렇게 말했다. 전부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침례주노라가 한 구절 없어요.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그날 바로 그 뒤로 열흘 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열흘에 역사했는데 그들이 잊어버려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 거기다가 또 뭐라 하니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는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예수 말해서 나로 말면서거나 아버지를 볼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침례 요한도 아들을 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 난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다음 모세보다 더 큰 자가 침례 요한인데 그보다 더 큰 자가 난 적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난 자들은 가장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일이다. 오늘 여러분 나는 성령으로 난 자야. 하늘에서 난 자.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들은 바로 예수 이름을 몰라요. 예수 이름은 뭐라고 써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란 뜻이다.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는다. 예수란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하도록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도 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란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요. 다시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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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어떤 내가 옛날에 그 60년 초에 부흥회 다니니까 어떤 장로집에서 초빙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 장로는 나이가 한 70 조금 넘어서 늙은이라고 해서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고 아주 늙은이니까 아주 늙은이들이는 여호와여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젊은 사람들은 주여 하고 애들은 예수님 그러고 마치 예수라서 어린애들이나 부르는 예수 믿는 주력선들이 나오는 것 같이 어린애가 여호와 역기름 넌 예수님 그렇게 해요. 그건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장로교와 우리가 이 배려하는 우리 교회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그 시대에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던 그때 모세의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육체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다시 우리 하나님은 예수. 예, 그들은 하나님의 표는 알아도 하나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이름을 몰랐는데 모세로부터 그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모세로 인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표를 알게 되었으나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안 자가 없어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다. 그 임마누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 바로 그 하나님, 천의 몸에서 나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가 침례 요한에 와서 침례 받으시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저는 내 사랑 아들이었는데 기뻐하는 자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종이라고 했어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데요. 아들에게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주 그것도 목신 소리를 굵직하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아주 거창하죠. 거창하죠. 그러나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몬 앞에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고 있는데요. 내가 죽으면 엄청날 겁니다. 정말 엄청날 겁니다. 그땐 여러분에게 팁을 줘가면서 그 책 좀 한번 좀 읽게 해달라고 포기하고 아마 굉장할 겁니다. 모든 책은요, 그 시대에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볼 것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쓴 책은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그 권능과 그 능력은 똑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갖다 놓고 보지도 않고 있다가 옆 사람 주지. 읽으세요. 자, 그래서 아들이 온동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표로 하늘에 천사가 하고 있었다. 자,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뭔가 30절인가 한번 봅시다. 7장 53절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아니. 사도행전 7장 35절. 35절. 네, 35절.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타가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예, 바로 이와 같이 그 모세가 시내에서 만난 그는 바로 천사라고 그랬죠. 천사. 가시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사 천사라고 그랬다. 율법을 준 자가 누가? 갈라디아 3장 19절 한번 읽으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자가 누가 줬다고요? 천사가 전해준 것이다. 예.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종이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로 7절까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예,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여러 가지 그 권능이 우월하지만은 그러나 이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만 천사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느냐. 자, 로마서 8장 16절 7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5절에 그 15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다. 성령이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라. 상속자라. 하늘을 상속받을 자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라.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기를 기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노라 그랬어요. 우린 예수께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되는 우리가 맡은 십자가 있다. 그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계명을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죽을 계명을 주셨다. 나는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난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너희도 이 계명 받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계명을 받고야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합당치 아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이럴 때 그는 이 땅에 아직 인류가 있기 전에 그는 사람이 되시려고 했다. 인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 때 인격이라는 때 사람 격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를 닮은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7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그래서 자 창세기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남자와 여자를 일컬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라 하고 말해요. 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아들. 아들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닮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는가? 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닮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바로 찾아가야 돼요. 에? 그래서 이걸 믿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4장이가 4장 4절. 4장 4절입니다. 예,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는 자들에게 네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본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는 그 형상의 그 모양이라고 했어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와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대개 인격이 뭐냐면 인격이랄 때 그러니까 감정과 그 다음에 의지와 지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정이 되면 사랑도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궁일이 여길 수도 있는 감성과 그 다음에 지성과 모든 걸 알 수 있다. 숫자도 알 수 있고 과거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짐승은 미래에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리고 의지, 뜻이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기 원합니다 하고 자기 뜻을 말했어요. 그런데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쳐서 자기 뜻을 아버지 뜻 앞에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성령도 자기의 뜻대로 하신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대로 모든 은사를 나눠주시느니라 하고 말이죠. 그의 뜻대로 하신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이 또 각각 그 뜻을 존중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하사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뜻을 존중하여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아버지도 뜻이 있으시고 아들도 뜻이 있으시고 성령도 의지가 있다. 하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아들도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뜻을 접으시고 성령도 아버지의 의지 앞에서 성령도 자기의 의지를 접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성령도 아버지 뜻대로 아들도 아버지 뜻대로 오직 아버지 뜻만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예수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인격. 그래서 그는 그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이 있으시고 감성이 있으세요. 지식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으시고 지정의라고 하는 이 바로 인격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우리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누구요? 예수. 우리 하나님 누구요? 예수. 더 크게 해서 우리 하나님 누구요? 예수.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따로 믿고 하나님 따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러한 여호와 청지기를 두시고 하늘에 권능들이 많으니까 천사들이 뭐 수를 셀 수가 없으니까 그 권능들이 다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천사에게 청지기에게 맡기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아들을 뵌 것은 임마누엘에서 처음 뵌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처음 우리 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어요. 언어라는 것은 말이요, 아버지 엄마가 쓰는 말을 자식이 배운 것이 언어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쓴 언어가 없으면 아버지 엄마가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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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애들도 왕왕 왕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언어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언어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제 언어를 배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 선배들,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 그 선배들이 예수 죽는 것을 봤고, 부활한 것을 봤고, 승천한 것을 봤어요. 언어를 배운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본 것을 말해주므로 우리가 그걸 보고 전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그 제자들의 체험을 믿으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체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가 100%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체험한 것을 100% 믿는 자들이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그 하늘의 언어를 배운 겁니다.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성경 본 것은 여러분 속에 이제 어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8년 생각을 마귀에 집어넣었더라 하는 것처럼, 성경은 뭐 사람 쓴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혹이 들어가면 당신 망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와에게 또 먹어도 좋다. 안 죽어.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같이 될 수 있어. 하니까, 거기에 그려서 홀딱 해서 지가 먹고 아담도 먹게 해서 멸망시켰던 것처럼 말이야. 오늘 생각이 들어 가룟유다 예수님 제자예요. 한번 마귀가 생각 주니까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가 난 무지한 피를 반가시 하고 몸부림쳤지만은 그는 자기 양심 앞에서 자기 목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목매달려 죽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바로 가룟 유다는 그랬대. 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이건 무슨 그 사상이라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다른 사상이라. 그러니까 사람 쓰러뜨리는 게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도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도 부인이 하나님이 주신 자라도 그만 마귀가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누가 너를 속였느냐? 하나님 내게 준 여자가 내게 그렇게 말했나이다. 여자에게 누가 너를 꾀더냐? 뱀이 나를 그렇게 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상처럼 아무리 산다고 무슨 말을 싹 들으면 말이요. 너 그거 알아? 뭐? 그럼 관둬. 뭐 말해봐. 관둬. 말해봐. 그럼 누구한테 말하지 마. 어쩌고. 그러면 이게 헐딱 고개. 계속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을 간 것 없이 그 둘은 생각에 지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해 예수께서 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나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예수께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더 좋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마귀니라 이미 마귀라고 선언하셨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와서는 내 귀에 다른 잡소리가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소리만 들려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소리만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을 살고 당신 영혼이 살아야 당신 가족의 영혼을 살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리만 들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교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 지가 있는지 안 들어라.
이기는 자는 있어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을 소리를 이기는 자는 생명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제발 좀 당신 영혼을 해치는 그런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벌써 그런 성경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주 성령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는 성령으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의 흑암이었어요. 진흙덩이였어요. 진흙덩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 땅이 혼돈하여 막 죽같이 되었다. 이게 막 흑암, 어둠과 함께 섞여져 있어요. 깊은 물과 막 반복했어요. 이게 진흙같이 된 거죠. 검은 흑암과 물과 땅이 혼돈했어요. 막 이렇게 섞여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요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기도 비조개지만 영적인 것이고 여기는 물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늘은 영적인 것인데 거기 순전히 영적인 것이고 여기는 물리적인 것이다. 우주는. 아직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해서 여호와란 표로 하나님의 청지기를 보좌에 두었더니 그가 돌아올 때까지 지키라고. 그 같은 천사였던 천사장 하나가 이 질투가 나서 나도 이와 비길이라. 너만 여호와 하나님 될 수 있냐? 나도 하나님 되겠다. 하고 여기서 이 일을 시기 질투했다. 그래서 원래 마귀의 성격은 여기서 또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입니다. 예.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그러니까 그 천사가 시기하면서 그 성경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청지기에게 맡기고 주인이 타국에 갔는데 다른 종들이 뭐니 내 이 종 저를 죽이고 우리가 이 재산을 뺏자 하다 해서 청지기를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오니까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뺏자. 그래서 아들까지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와서 그들을 다 멸절을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죠? 예? 들었죠? 예? 성경 읽었어야 들었지. 자, 거기서 그 종들이 말이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청지기를 죽여버리고 아들이 오니까 아들은 대우하리라 했더니 저는 상속자니고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그래서 임금이 와서 그들을 다 멸절시켰느니라 라고 그런다. 이와 같이 바로 이게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 대신 청직이 있어도 청직은 주인과 똑같거든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모든 재산을 맡기고 주인들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다른 종이 막 그걸 질투하고 그걸 대적하듯 천사가 그 계명성이라고 했죠. 계명성이라서 새벽별이란 뜻인데 아침에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가 가다 보면 이렇게 별이 큰 별이 떠 있죠. 큰 별. 그 새벽별 그게 계명성인데요. 그걸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마왕이란 뜻이에요. 루시퍼. 바로 벌써 대적하니까 이때 벌써 이는 대적하는 자. 그래서 사단이란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벌써 눈을 그쪽으로 돌려 대적하는. 하나님에게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종이 조각이 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타버리는 거죠. 가까이 가면 타버리는 거죠. 같은 동류니까 같은 여호와도 천사요. 저도 루시퍼도 천사니까. 근데 저보다 조금 이렇게 질투가 난 거란 말이에요. 예? 같은 동류니까. 그래서 그를 대적해서 그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예? 자, 에스겔 28장 14절인가? 자, 에스겔 28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사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거기서 그룹이란 말은 날개란 뜻인데 그래서 천사들 뒤에 날개 있잖아요. 그 천사란 뜻이에요. 바로 이 덮는 그룹아, 너는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 사이에 원했더니 네가 마음에 지음을 받던 날로 네가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왜 불의가 드러날 수 있는가?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로 내가 교만해서 그래서 이 마귀는 교만한 자거든요. 교만은 마귀로부터 나온 겁니다. 교만은. 그래서 사람이 은혜 받아도 너무 은혜 받아도 처음에 이런 진리를 모르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결국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나는 내 평생에 솔직히 나 교만하다 소리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왜?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겸손, 아들의 겸손같이 겸손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타락한 루시퍼를 여기다 가뒀다. 이게. 가뒀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사는 영인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둘 수 있는가? 간단하죠.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전염에 잉태하여 그가 아들 나니 사람 우리의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그는 걸어가야 되고 또 시장길을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결박하면 묶여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못 박히고 죽어야 되고 이같이 그가 이 안에 이 땅에 들어오시니까
이 땅의 모든 물리적인 그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 똑같이 바로 이 천사를 여기다 가뒀어요. 가둘 때 그를 그냥 천사를 가두지 아니하고 천사를 가두고 그를 이 물리적으로 억압을 받도록 여기에 갇힐 수 있도록 그를 갖다가 변형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니? 용이라고 그래요. 용. 용이라고 해서 짐승이란 뜻인데, 용은 짐승. 그래서 여기에 뭐래? 흑암에 가뒀다 해서 흑암의 권세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자 여기에 가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로 입으니까 이 모든 물리적인 제한을 받는 것처럼 바로 타락한 자를 여기에 가두기 위해서 그를 용이 되게 하셨다. 짐승 되게 하셨다 그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다 가뒀어요. 그때부터 이러다 흑암의 권세자라, 흑암에 가뒀다고 해서 흑암의 권세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탄,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자, 천사가 사탄이 있다가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자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기억하셔서 이제 또 다음 시간 또 잘 들으십시다. 이걸 확실히 알아서 우리 이제 성령으로 승리한 자가 돼요. 이게 얼마나 결국 우리를 죽게 됐다. 뭐라도 배 먹음을 해서 너는 흙을 먹어라.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어라.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자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귀신이 밥이에요. 마귀 밥이에요. 너는 흙을 먹이라 했고 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그를 이기려면 그래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